할렐루야.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기 바로 전에도 뜨겁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설 명절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명절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을 우리 대한민국에 꼭 우리는 세워야겠습니다. 명절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큰 위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명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이나 추석을 우리가 지나면서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 명절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고향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야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모두 만사가 형통한다고 조상을 우상화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무엇도 모르면서 명절인가 보다 하면서 명절 문화에 휩쓸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화권에 있는 나라들,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대만도 끔찍히도 설과 추석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들도 끔찍히 중국으로부터 나온 설과 추석 명절을 지키고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 강을 얼마나 신성지하는지 모릅니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강가에 모여서 늘 큰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강 위쪽에서는 화장을 해서 시체를 태우고 그 태운 가루를 흘려 떠내려 보내는데, 그 바로 밑에서는 그 시체 썩은 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 물이 성수라고 온몸에 붓기도 하고 그것을 또 퍼 담아서 아주 성수라고 소중히 여기고 가져가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메카를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는 예언자라고 하는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 메카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 중심부에는 우리말로는 예배당이죠.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크의 중심에는 카바라고 하는 검은 돌 15m 정도 되는 정육면체의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카바를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행기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슬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들은 메카 쪽을 향하여 반드시 시간을 정한 그 5번의 시간 동안에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그 메카에 갔다가는 떼약볕에 다 타 죽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 작년에도 기온이 47도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전해 2024년에는 최악이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51도, 52도까지 기온이 치솟아서 치명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1,300명 넘는 숫자가 순례자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데 가서 다
엎드려서 머리는 땅에다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뻗치고 그리고 절을 하는 모습은 참 보기도 참 더럽고 참 가관입니다.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전도로 힘써서 또 복음으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멘. 모든 가정도 제사는 폐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중국의 영향에서 나온 설과 추석을 대신하여 성경의 명절을 우리의 명절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로 성경의 명절이 대한민국의 명절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메카를 찾는 이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한국, 예수 강국, 대한민국으로 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예수 나라, 예수 한국, 예수님으로 강대국을 우리는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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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 합심하여 우리 에덴교회는 교회도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예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명절도 다 바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세워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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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너희는 진짜 나의 신부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뭘 좀 얻어먹을 거 있나 하면서 교회에서 좀 득을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면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단위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더니 세상에는 평소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날따라 바울이다 하면서 완전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아주 찰떡궁합처럼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바울한테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사도 바울만큼은 절대 이기지 못하겠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서로 하나가 돼서라도 사도 바울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은 한 명이고 나머지 전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고단수 성령의 전도 심리학으로 바울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고 돌을 던지니까 일단 그 둘을 띄어놔야겠습니다 는 생각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돌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도 믿습니다. 저는 천사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교파이긴 하지만 기독교 교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고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그것들 다 부인합니다. 부활 없어, 천사 없어, 영의 세계 없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 부활은 없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저는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바울이 그렇게 외쳤을 때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맞는 말 하네? 하면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고도의 심리학인 성령의 전도법이 바울에 임하니까 바울을 치고자 하는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뭉쳤던 그들이 원수지간이면서도 하나로 뭉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맞아요, 부활은 있습니다 하면서, 당장 이쪽은 부활은 없어 하고 또 한쪽은 부활은 있습니다 하고 서로 바울의 말에 대해서 한쪽은 긍정을 하고 한쪽은 거부를 하면서 서로 막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맞아, 바울이 이건 맞아, 부활은 있다. 사두개인들 없어 하면서 서로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살짝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이 서로 그냥 싸우면서 한창 열을 내면서 지쳤을 때쯤에서 등장하여, 어차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줄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부활도 안 믿고 다 안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부활이 있다 하면서 살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금 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감정이 서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솔깃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무조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교리, 부활은 있다, 사람은 부활한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하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소 하면서 만문이 확 열려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싸움을 붙여놓고서 나중에 고도의 성령 전도법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부활이 있고 말고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아멘하고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죽을 상황에 성령이 덮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복음도 더 강력하게 전하고 바울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겠다 하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최우선 목적은 오직 예수 한국입니다.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 있으니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 보니까 박헌영이라는 자가 이미 남한을 공산화해서 78% 인민공화국으로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그 조국의 현실 앞에 이 이승만 박사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가 울면서 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면 나라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이들에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화된 이 위기 속에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릴 때 성령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4대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구나.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2030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나서서 이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나라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있어야 자유통일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사에도,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사에도 애국가에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애국운동을 앞장 세워서 애국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한 영혼도 그 무서운 그 불못에 영원한 형벌,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운동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 무엇도 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한국으로 밀고 나갑시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듭시다. 날마다 우리 또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덴교회가 천일을 작정하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에덴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예수 한국 만들어 주실 의향이 충분히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의 밭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붕 떠서 기독교인인지 타종교인인지 무교인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신 일이 있죠. 4대강을 흐르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역할을 흐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복음으로, 전도로 무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복음의 성령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권 한 권 책을 배울 때마다 그 책에는 성경의 한 권 한 권마다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어떻게 오시는지, 하나님의 피조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임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오신 그 사람은 분리시켜 주시는데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큰 죄악으로부터 떼어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옛 생활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마귀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엑소더스, 탈출,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분리의 책, 성화의 책인 것입니다. 분리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골라 세워서 나쁜 것들은 이쪽에다 모아서 쭉정이는 버리고, 썩은 사과, 썩은 감은 버리고, 아주 흠없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극상품은 따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흠없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삼아 주신 이들은 따로 모으고, 그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 애국으로부터의 탈출, 애국으로부터 꺼내 주심, 애국으로부터 구별해 주심. 아멘. 레위기는 교제의 책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교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는 교제의 책입니다. 민수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악령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민수기서의 영적 싸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은 조직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조직은 새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새 예루살렘의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선물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천년왕국의 책입니다. 천년왕국의 모델로서 여호수아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66권은 각 권마다 우리에게 깊은 주제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키셔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시고, 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고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임을 너무너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역시도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자기가 막 일기 쓰듯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호세아서는 성경 66권의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 갖다 딱 붙여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서가 왜 성경인지에 대한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배웁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설계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내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창의 허리를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에 깊이 빠져서 날마다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을 선택해서 콕 집어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고멜은 내 모습입니다. 고멜을 정확히 보려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신약시대 고멜입니다. 고멜이 수가성 여인이고 수가성 여인이 고멜인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을 뺏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 인간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설계하고 지으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벌써 다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불륜을 저지르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과의 결혼인 것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본능과 죄악과 연합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미 본능과 결혼해서 본능과 연합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본능의 남편들은 전부 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전부 다 나쁜 남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사랑, 7번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앞에 만났던 6명 본능의 남편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불행하게도 먼저 만났던 6명의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자해의 남편입니다. 따라서 자해의 남편! 자해와 인간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의 남편.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육체의 정욕은 한 덩어리로 뒤엉켜 있습니다. 떼어내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목의 정욕의 남편. 우리는 이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남편과 잘못된 결혼을 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생의 자랑의 남편.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한 것, 재산이거나 빼어난 외모거나 성공이거나 학벌이거나 자식을 잘 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랑이 흘러나옵니다. 자랑이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이생의 자랑은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말하게 나에게 말을 시켜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올 때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있습니다. 뭘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남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주의 남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노상 의식주 걱정입니다. 어떡하지?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주 없으면 인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의식주, 이것은 인간을 존재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광의 남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영광에 묶여서 태어납니다. 전부 다 영광의 포로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광을 찾아 나섭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은 자기가 영광의 남편에 붙잡혀 속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오늘은 영광이지만 내일에 가서는 수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광에 목말라 합니다. 영광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면 헤헤헤 하면서 좋아하고, 안 알아봐 주면은 시험에 들고 확 삐져버립니다. 다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날 쳐다봐 주지 않아도 예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 남편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노예로 살지 말고 꼭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다 나를 배신하는데,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사람은 금방 변하거든요. 오늘 나한테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 금방 변하거든요. 이 여섯 남편들에게서 우리는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정신을 차려야 돼 하면서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면 사람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를 여섯 남편에게서 꺼내주셔야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 고멜은 바로 나입니다. 고멜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은 창녀입니다. 신약의 고멜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신랑을 만나기 전에 6명의 신랑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도 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리도 다 고멜인 것입니다. 우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6 남편과 결혼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6 남편의 원죄로 물든 죄악의 본능을 갖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사람은 다 본능에 매여서 태어나는데 본능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능을 누가 극복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본능으로부터 꺼내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그동안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그렇게 짝짝꿍했던 6 남편, 6 신랑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내 자신, 내 자애, 내가 그렇게도 좋은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육신의 정욕, 그것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집어쳐. 내가 자랑해서 뭐해? 난 오직 예수님만 높일 거야. 의식주도 걱정 없습니다. 주님만 딱 믿고 갑니다. 사람의 영광에서도 분리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호세아서 2장 장가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 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장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장가 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가의 원리, 장가의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 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환영하십니까? 아멘.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가의 원리는 신랑이 신부를 돈을 주고 삽니다. 호세아가 팔려간 고멜을 다시 사올 때 돈을 비싸게 주고 포주에게서 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자 비싼 돈을 주고 사셨습니다.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순결한 수처녀가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이미 벌써 6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남의 애를 3명씩 낳은 여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천박한 여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돈 주고 사셨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장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립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나온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님 짤이란 책이 한동안에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 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값이 있습니다. 과일도 값이 있고 마이크도 값이 있고 신발도 값이 있고 모든 물건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계산할 값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풍년입니다 하면 고추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값이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관계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집니다.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노동력에 따라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 계산하는 호프만 방식이 노동력을 따라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이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었는데 이 사람의 능력은 이만큼 되는데 연봉이 얼마고 이 사람이 이만큼을 평생 일하면 이만큼을 이 사람을 벌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 가족들에게 이만큼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자질, 사장님이 죽었을 때와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그냥 주부가 일반 주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주부가 죽었을 때는 또 그 보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노동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죽었을 때와 그냥 노숙자가 죽었을 때 값이 틀린 것입니다. 배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관계성에 따라서도 값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 자식 하나와 남의 자식 100명과 바꾸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에 의해서 값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제일 비싸게 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의 값보다도 예수님의 값이 하나님께는 더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성의 값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 만물과도 비교 안 되는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값을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주고 사실 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값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남하 목사님의 예수님짜리란 책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또 반대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찬이도 인사합시다. 은혜 누나와 누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찬이는 왜 쑥스러워하니까? 자, 우리는 비싼 사람들입니다. 보통 비싼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비싼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짜리로 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짜리가 되냐 말입니다. 우리 창녀들 같은 우리들이 고멜과 같은 인간을 그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주시다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종호 지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실 분들 꼭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기도 제목을 꼭 우리 대표 기도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제목을 꼭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꼭 넣고 주님 앞에 꼭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대표 기도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값주고 피값으로 사시다니, 이 죄인을 사시다니,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시대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전 시대 흑인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그냥 흑인들은 그냥 낙이나 소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처럼 데리고 가서 가축들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흑인들은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이거 우리 집 큰 노예입니다.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얼마까지 좀 주실래요?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기보단 조금 더 높여주십시오 하면서 가격을 흥정합니다. 그렇게 노예를 짐승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팔아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엄청난 거부가 매일 아침이 되면 노예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를 사와서는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오늘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리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장가의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고멜과 같은 창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예수님 자리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장가의 원리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그칠 줄 몰라야 합니다. 나를 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주고 전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시집을 와서도 자기 신랑한테 마음을 주질 않았습니다. 뒤에 따로 연애하는 자를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했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여섯 남편 또 자꾸 연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됐으면 이제 나의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지. 6 남편 다시 쳐다보고 또 거기 집에 또 다시 놀러가고 또 한 명씩 골라서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예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놔두고 눈속임하면서 숨어서 연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농촌 총각한테 시집온 베트남 신부들이 위장해서 결혼해서 한 5년쯤 열심히 돈 벌고 삽니다. 한 번에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칩니다. 자기 옛날 애인, 자기의 베트남에 있는 옛날 애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위장 결혼한 후에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고 대학에 합격하고 배우자 찾고 취업 성공하고 목적 달성하면 예수님한테서 도망쳐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됐으면 이제 옛날에 즐거워하던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90% 이상이 예수님과 위장 결혼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딴 곳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딴 남편 잡고 붙잡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예수님하고만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위장해서 딴 사람 자꾸 만나고 다닙니다. 술집 여자들이 남자들 술 먹어놓고는 주머니에서 돈 뺏어가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목적이 예수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신랑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받으려고 갑니다. 예수님한테 축복이나 받아먹고 튀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깊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위장 결혼한 상태, 다 사기 결혼한 상태, 예수님과의 관계 깊이 못 들어가고 축복만 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면 옛날 남편한테 가서 다시 살려고 합니다. 축복을 주시면 결국 자의 남편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카드나 통장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돈벼락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주면은 도망갈 텐데. 시어머니의 신뢰를 받아 곡간 열쇠를 받으려면 시집을 와서 시댁에 충성을 다해야 하듯이 예수님께 곡간 열쇠를 받기까지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까지는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아내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루시엘이 지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자기 보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보좌를 만들 때는 절대 용서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고 부유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호세아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부 고멜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기 결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몸은 있는데 사기 결혼입니다. 자꾸 다른 남편을 자꾸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는 주 예수님만 우리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잠깐 죽었다 깨어난 그 체험,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한국교회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잘 가까이 있게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엄청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을 지옥에 가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인도
땅으로 그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연합되어 있는데 딴 것을 즐기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고멜이가 옛날 습성을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더럽게 여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여긴다고 해서 루시엘이 똥을 싼 게 아닙니다. 더러운 똥을 묻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절대로 우리는 연애하던 자들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더럽게 되면 안 됩니다. 고멜이가 더럽게 되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는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더러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똥이죠. 그게 바로 물질적인 더러움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죠. 물질적인 더러움인 것입니다. 또 더러움은 정신적인 더러움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더러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깨끗하나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또 더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적인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하게 머리 감고 다니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니지만 그의 손은 추행하는 손이요, 그의 손은 더듬는 손이요, 그의 손에 똥이 묻어서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더러운 것이 또 더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물질적인 더러움, 또 정신적인 더러움, 또 성적인 더러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제일 더러운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영적인 더러움인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딴 것에 마음을 두고 딴 남편을 자꾸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신부의 생명은 순결함, 정결함입니다. 고멜이 자기 호세아의 지정이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영적인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정이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정이 안에 들어갑시다. 한국교회는 전부 영적인 더러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더러움의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결한 신부가 됩시다. 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가시랑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높은 담과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수갑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가시와 담과 수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됩니다. 이 세상 최초의 더러움은 루시엘의 더러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창조 이후에 최초의 더러운 사건, 영적인 사건을 나타내 줍니다.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사야에서 가증하고 시체 같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노라. 영적인 추함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는 똥 묻은 루시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반역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머리만 예쁘게 한다고 예쁜 것이 아닙니다.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무서운 더러움인 줄 알고 우리는 빨리 회개합시다.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예쁜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겉모양은 예쁘고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가지만 그 속에 영적인 더러움이 있는지를 우리 살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영적인 더러움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더러움은 루시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울리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정에 빗나가는 것이 아주 더러운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지정에서 빗나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정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전체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지 않고 시집 와서까지도 예수님과 선을 딱 그으면서 예수님 여기까지만요. 저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주세요. 저도 좀 바람도 쐬고 좀 바람도 좀 피게요. 그 예수님하고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까지도 예수님의 전체를 믿지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시집 왔으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날 위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든든히 믿읍시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섬깁시다.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루시엘을 더럽게 여기셨으면 물질적인 더러움은, 정신적인 더러움은, 성적인 더러움이 아니고 영적인 더러움 때문에 루시엘을 더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적으로 더러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더러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정에 들어가지 않고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주님 여기까지만, 간섭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그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 자리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멜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고멜은 창녀로서 각각 딴 남자의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입니다.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택해서 아내로 삼아줬으면 자기 신랑 품에 자기 전부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는 꼴값을 떠느라고 다른 남자한테 화대받은 것을 숨기고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바라보면서 신나서 뭐하고 놀까 오늘 어디 갈까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와서 생명까지 던지는 원리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던져야 됩니다. 교활하고 간사하고 위장 결혼하면, 사기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러운 신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더러움을 우리는 씻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온 뒤에도 옛날 본능의 남편들과 자꾸 저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든지 그것밖에 우리 그것만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살든지 죽든지 던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피값을 지불하여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딴 남편을 섬기고 다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오늘 호세아서를 배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